오직 성령 12번째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확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치국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버클리 음대 교수이십니다. 그런데 29살에 그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분이 대단한 게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버클리 음대 교수인 것도 그 대학 최초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독특하죠. 치국.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해외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어디 가나 한국인들 뭐 좋아합니까? 김치. 그래서 아버지 성 따라서 김, 이름은 치국. 그래서 이름이 김치국. 이유는 김치처럼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김치국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치국 교수님의 누나들이 계신데 큰 누나의 이름은 치다, 둘째 누나의 이름은 치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치다, 김치네, 김치국, 삼남매입니다. 아버지가 좀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이 김치국 교수님이 실명한 것은 3살 때라고 합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은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세요. 이런 일에 낙심하고 좌절할 법도 한데 물론 상처받았겠죠. 그런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강하고 자랑스럽게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은 4살 때부터 시켰는데 어린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치국 교수님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뜨겁게 찬송하다가 정전이 되어서 불이 나간 거예요. 캄캄한 상황에서 반주를 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때 치국 교수님의 어머니가 치국 교수님에게 그랬대요. 네가 나가서 피아노 반주를 해라. 어차피 안 보이니까. 불이 나가서 컴컴하던 화나 있던 어차피 시력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치국 교수님이 나와서 반주를 멋지게 했대요.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도대체 누군데 이 정전 상태에서 이 깜깜한 데서 반주를 저렇게 잘하나.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라고, 김치국이라고. 선교사님이 외국 강사셨는데 강사이신 외국 선교사님이 물들이 김치국 그랬더니 엄마가 김치숲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빵 한 번 웃었어요. 그때 엄마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대. 우리 아들은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이 나가도 불이 켜져 있어도 피아노 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빵 하고 웃었대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드라마 내용이 참 따뜻합니다. 아울러 각본과 배우들의 연기가 좋아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주목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합니다. 딸이 좀 부족하죠. 자폐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사랑으로 아이를 기릅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아이로, 누구보다도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죠. 특별히 주인공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그리고 우영우. 드라마 안 보십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소개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도 이 주인공은 자신을 계속 이렇게 소개합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당당합니다. 저는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이 사람을 용기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담대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랑해도 강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진리를 알고 바울은 외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공격과 핍박, 내적인 부족과 결핍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긴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순교하신 분들 다 한 번에 순교한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 몰라요. 나 신앙 없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부인했지만 결국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힘이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그 사랑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을 끝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8절, 39절 하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최종 결론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상과 하나는 시제입니다. 자,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대상이 나오죠. 38, 3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것들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대상을 알아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에서 끊어지지 않아 라고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상을 모르니까 자꾸 나는 실패해, 나는 망해,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읽었던 말씀을 5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주목할 것은, 특이한 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 장례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면 다 슬프고 다 우울한데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물론 엄숙하고 경건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장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장례는 이렇게 치러야겠구나라는 참 큰 감명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아이고 영원한 이별인 것처럼 울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특이한 건 뭡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이 땅의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천사, 타락한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어떤 구역장님 한 분은 믿음이 좋으신데 장례식장을 못 따라와요.
입관을 할 때 시신을 보면 한 달 정도를 시달린다고 장례를 못 따라와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담대하라고. 결국 나중에는 그 두려움도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권세나 천사들일지라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깁니다. 또 하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기서 특이한 게 뭡니까? 과거가 빠졌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 앞으로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는 말할 것도 없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회개를 해도 맨날 똑같은 회개를 해요. 사랑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지 않아요. 회개는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은요, 높음 저 천국, 기쁨 저 지옥을 말합니다. 저 천국의 어떤 것일지라도, 저 지옥의 어떤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끝으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끊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현재의 문제, 과거의 문제,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시제입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미래입니다. 지금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것 믿으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끊길 수 있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끊어진 사람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이단에 빠졌는데요. 2부 때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제가 잘 아는 어떤 재직인 분이 요즘 통일교, 시끄럽죠. 일본을 정치와 결탁이 돼서 항상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게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하고 조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헤롯과 결탁했습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세상적인 권력과 결탁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나요? 섬겼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세상적인 정치, 권력, 그걸 의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신앙은 타락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교황이 황제와 결탁했어요. 종교가 정권과 결탁하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세상적인 그러한 힘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일교가 하는 짓 보십시오. 난 이단이요, 그거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정치인들 조종하고 포교하고 사람들 비참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재직까지 하시던 분이 통일교에 빠진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끊겨진 사람들 많던데요.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고, 예수 잘 믿다가 지금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왜 끊어집니까? 끊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끊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포기. 내가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교만하면 결국 끊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사인 볼트라는 대단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100m, 200m, 400m 계주를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누가 넘볼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육상 선수였습니다. 우사인 볼트. 그런데 그가 2017년 세계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달리다가 완주도 못하고 넘어졌어요. 모두가 1등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마라톤도 아니고 400m인가요? 400m를 뛰다가 중간에 넘어졌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었어요. 결승전 전날까지 새벽까지 음주 파티를 열었대요. 나는 세계 최고야. 나는 우사인 볼트야. 그 교만을 믿고 그 다음날 시합인데 운동선수가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린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할 수밖에 하지 못하지만 내가 교만하는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딴 게 아니에요. 목이 꼿꼿하고 사람들 무시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저는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 이야기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가 없어요.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얘기 있습니까? 딱 한 번 나와요. 죽을 때. 두 눈이 다 뽑히고 마지막 죽을 때 양 기둥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 힘을 더 주옵소서. 그때 마지막 죽을 때 딱 한 번 기도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성경에 그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삼손은 교만했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 교만한 삼손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이요, 암시적인 단어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내려가다예요. 사사기 1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14장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14장 19절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누둔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한 번도 올라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내려가요. 목사님 지역이 밑에 있으니까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내려간다라는 건 안 좋은 의미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안 좋을 때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고 말해요. 창세기 12장 9절을 보십시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때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뻔할 때예요. 수치를 당할 때. 반대로 야곱이 회복하고 잘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천국은 올라간다고 말합니까? 내려간다고 말합니까? 천국으로 내려가십시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천국은 항상 올라간다고 말하죠. 우리도 독수리 날아 오름과 같이 건강이 올라간다고 말하고 올라간다고 말하죠. 내려간다는 건 안 좋은 의미예요. 삼손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간대요. 믿음의 사람인데 계속해서 내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요.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축복했지만 3부 예배 때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올라가고 사업이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고 지혜가 올라가고 자녀도 올라가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함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올라가요. 근데 삼손은 자꾸 내려가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냥 아이들 재미있는 동화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말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써니보이예요. 써니보이. 여러분, 삼손이 써니보이예요. 작은 태양.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군데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아들. 우리가 삼손이에요. 우리가 삼손. 우리가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나실인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망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삼손인 줄 믿습니다. 거대적으로 뭐가 힘이 세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이 나오고 보호가 나오고 안전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일지라도 그런 우리일지라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려간다니까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도와주길 위해서 두 팔 벌리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잘 되는데요, 난 여전히 강한데요, 난 여전히 힘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점점 내려가요.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요,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또 하나 끊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포기할 때입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났다, 내가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말씀하셔도 내가 못한다고 말하고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돌보시고 40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애굽의 종인 시절이 더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 아시죠? 이걸 지은 분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천국의 삶이죠. 이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그렇게 계속 좋아지면 좋겠는데 권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는데 우리 부부처럼 비웃습니까? 여러분 부부처럼. 그런데 권태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권태기가 오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땐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이 로버트 로빈슨도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데
예배를 드려도 별로 만족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지겹고, 이 분명히 권태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점점 내려가요. 내려가면 하나님이 가만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가만 안 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중요한 메시지죠. 정죄는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가진 않아요. 마귀의 정죄에서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어요. 때리지 않는, 자녀를 때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책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을 가려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징계가 올 때 한 번 딱 맞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버티는 사람이 있죠. 끝까지 버텨요. 좀 더 맞을 때까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처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없을 때까지 바닥을 쳐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빨리 맞고 돌아오면 좋은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징계를 한데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고난 앞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도망치듯 여행을 떠나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난 그래도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세상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여행 중에서. 근데 그 여자분이 대화 가운데 뭐를 찬송하면서 읊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고 했는데 놀라운 게 자기가 만든 찬송가 28장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든 건데 말도 못하고. 물어봤어요.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냐고. 너무 은혜가 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면서 여자분이 하는 말, 이걸 만든 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때 이분이 꼬꾸라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멀리 떠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끝까지 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담긴 찬송이 복의 근원 강림 하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의 실패는 포기였어요. 구약의 다윗왕의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신약의 베드로의 성공은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신약의 가룟 유다의 실패는 포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 똑같은 실패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이대호 선수가,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봤어요. 은퇴 경기를 하는데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 팻말이 나에게 하나님 음성처럼 와닿았어요. 이대호 선수가 말합니다. 가장 큰 실패는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호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겠지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중요한 건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이겼다라는 거죠. 김치국 교수님을 길렀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을 때 멀쩡한 사람도 버클리 음대를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교수까지 됐다니까요. 30살도 안 된 사람이.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 결혼도 잘해서 아내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38절에서 먼저 선포하고 말을 시작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그 사실에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얼마나 믿느냐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바울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길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선포를 해도 굳건한 믿음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할 때, 특별히 악한 것들을 대적할 때 확연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믿고 대적하는지 사탄이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문제가 더 잘 알아요. 지식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걸 얼마나 믿느냐가 능력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 지식대로 될지어다? 아니요. 내 정보대로 될지어다? 아니요. 내 아는 대로 될지어다? 아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울이 위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바울은 확신했어요. 어떤 문제와 어떤 마귀의 공격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 확신, 그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권면드립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가 없는 큰 소리는 허풍에 불과해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소리 치지만 예배가 바탕이 되고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습관이 바탕이 된 사람의 큰 소리는 힘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이겨요. 그런데 여기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당장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무너져요. 왜요? 예배에서, 기도에서, 말씀에서 비롯된 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은 말씀에서, 기도에서, 예배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는데도 믿어져요. 담대해져요. 용기 있게 돼요. 그러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권면드립니다.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좋은 교제의 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위대함을 보면 항상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 친구들, 교제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 많이 하는데 사울의 실패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특별히 제사장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붙잡아줄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 찾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왜 선지자가 없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없을까요? 그가 그걸 무시하고 배격하니까.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있죠. 살인죄, 간음죄 졌을 때 나단 선지자 있죠. 갓 선지자가 있죠. 다윗 주변에는요 항상 선지자들이 있어요. 좋은 교제의 장이 있어요. 아둘람 굴에 갈 때는요 400인의 함께하는 또 동행 무리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걸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인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인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재물을 말해요. 왜 돈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만큼 친구를 돈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소중한 친구가 생겨요.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친구가 없을까?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돈이 더 먼저잖아요. 내 이익이 먼저잖아요. 그러니 좋은 교제의 장이 없죠.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세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이사야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심지어 나중에 사람이신 예수님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아까 찬송가 28장에 로빈슨도 깨닫게 하시는 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는 친구가, 사람이, 목회자가, 동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해요. 내 자녀가 더 중요해요. 내 가정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좋은 교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의 간증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힘들고 낙심할 때마다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진리로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확신을 해야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지라고 하면서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준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틴 루터가 낙심할 때마다 책망도 하고 충고도 했대요. 그래서 결국 마틴 루터의 그 기록을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자기가 종교개혁을 성공했다라고 간증도 하고 심지어 죽었을 때 부인이 아니라 마틴 루터 옆에 그 멜랑흐톤 친구가 묻혔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멜랑흐톤이 마틴 루터보다 15살이 아래예요.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15살 아래인 사람의 충고를 받을 수 있는 마틴 루터.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어디 나에게 형한테 15살이나 어리면서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아이들을 통해서, 때로는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죠. 엘리후도 욥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욥이 위대한 게 뭡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그 친구들과는 논쟁하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들을 만하니까 받아들여요. 반박하질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좋은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 좋은 친구들의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낼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교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정죄는 문제이지만 충고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충고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보내주시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함으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권세나 사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나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내가 포기하면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확신합시다. 또한 적극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좋은 친구, 좋은 교제를 만듭시다.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